9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지 하도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가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반기 행축 전도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을 사역,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주어진 시간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각 부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깨닫고 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반기 행축이 계획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정한 대상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로 안내하고 이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내어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용기를 내어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 세대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놀라운 또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소서.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나날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새길 수 있도록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 충만한 예수 충만한 부서들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반기 행축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육자 수련의 모든 오가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라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동시에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 역시 언약의 주체로서 지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고 그 이스마엘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함께한 세월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장자로 여기고 또 이스마엘의 모든 성장 과정 13년 동안 함께하며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시기에 만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이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성취가 이스마엘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서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 이삭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조급함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존재는 언약이 인간의 열심과 계산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이의 한계를 생각하며
이미 자신이 다 이렇게 해놓은 계산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집착과 불신, 이스마엘에 대한 집착과 불신을 넘어서 언약의 길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그러나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나의 의중이 아주 충분히 듬뿍 묻어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급하게 사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충분히 기다렸다 생각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행해서 얻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제가 과거에 카페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여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아주 딱 맞는 자리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카페를 갔는데 카페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뭐 한두 달 하고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번 제대로 해버리라, 끝까지 한번 해버리라 라는 마음으로 첫날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에 제가 생각했던 이 정도 용돈을 벌면 난 충분하다, 사역자로서 충분하다 생각했던 그 액수를 제가 그 당시 선교했던 교회에서 이제 간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그 액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카페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하루 일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루만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심을 보여주셨을 텐데 내가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누가 봐도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카페 자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이삭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라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오랜 상처, 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마음의 쓰라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갈의 또 태도, 물론 하갈이 광야에서 돌아온 뒤로는 태도가 좀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들 낳으면 최고니까, 그리고 먼저 낳았잖아요. 여종이었던 하갈이. 그거 자체가 이미 사라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일이긴 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무심합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심한 양반이죠. 하갈이 그 사라를 막 힘들게 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갈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마엘을 낳아준 여종이긴 해도 이스마엘을 낳아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속정이 들어가지고 하갈에게 대놓고 너 사라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나?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를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사라를 정말 조강지처로 소중하게 여겼다면은 아브라함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쫙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냥 무심히 그냥 자기 일 아니라는 듯, 그리고 자신은 갈등을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마 거기서 더 사라가 화가 났을 거예요. 하갈에게 쏟아진 그 분노, 핍박은 그런 데서 더 이렇게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무심히 그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은 경험이 있고, 나중에는 만삭인 이삭을 뵌 상태에서도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내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까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 남편을 둔 사라, 그런 자기를 막 목숨처럼 끔찍이 여겨주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자기 이속을 위해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물건 취급을 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냥 대충 또 뒤로 밀어놓는 이 남편의 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사라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생각해 보면 남편 역할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진짜 남편의 역할. 하나님께서 사라를 계속 챙겨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이럴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개별적으로, 그런 고립되어 있는 사라를 일일이 세심하게 다 챙기셨습니다. 사라는 그저 아브라함의 곁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도구로 이용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매우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중심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라의 영광이죠. 우리가 채 주목하지 않는 사라의 영광.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하갈조차도,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거든요. 위로해 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셨거든요. 차별 없이.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 그 계획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집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만을 위한 아들이 또한 아니었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징이었습니다. 표징.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위한 이삭인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언약의 씨를 이어가셨고 또 그 바라크,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최종적인 증거예요. 완벽한 증거.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는 선언인 거죠. 사라는 기다림 속에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언약의 어머니로 세워졌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흔들릴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든 결과, 은혜,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기다림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 열심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드셨듯이 우리도 그들처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조금만 더 참으면,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라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삶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는 잘 주목하기 힘든
사라의 영광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에게 주신 그 영광, 외롭고 힘들고 서러웠던 그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라를 돌보듯이 우리도 돌보시고,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로 사라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 하나님의 열심의 그 대상, 모든 수혜를 입는 수혜자로 세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직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